우리 교회 5층 옥상에 가면 꽤나 널찍한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식물들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 텃밭에는 대추나무도 한 10그루 심겨져 있고요. 해바라기도 있고 땅콩도 심겨져 있고, 그리고 옥수수와 호박, 머우, 머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심겨져 있습니다. 그 장마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서 물 좀 주셔요. 사실 제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좀 궁시렁댔어요. 아니, 심어놓고 누가 심어놓고 나보러 물 주래.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물을 주었어요. 물을 주는데 제 딴에는 이 옥상이 바람도 세고요, 또 햇빛이 강하니까 금방 물이 말라버리는 것 같아서 아주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그 화단이 차고 넘칠 정도로 그렇게 항상 물을 주었어요. 제 딴에는 꽤나 많은 물을 흠뻑 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달 수도요금이 평상시보다 50%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 많이 줬는지, 열심히 물 줬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농사의 문외한인 제가 물을 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이었냐면, 도대체 이 심겨진 채소나 나무나 식물들이 재구실을 할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 말라 비틀어지고요. 호박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호박 같지도 않고요. 옥수수는 맨날 비리비리 해가지고 저기에 무슨 옥수수가 맺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심어놓으신 상추가 싹이 좀 나서 몇 번 우리 권사님들이 뜯어서 맛있게 드시기는 했지만 전혀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물을 계속 줘야 되나,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살아있는 생물인데 열심히 물을 주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장마가 졌잖아요. 아이고, 이제 물 안 줘도 되는구나, 며칠 동안. 그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한 열흘 가까이 옥상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마리 권사님하고 정영란 집사님 오셔서 옥상에다가 또 새로운 씨앗을 심으신다고 해서 쫓아 올라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호박 다 말라 비틀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 호박이 얼마나 많이 번성했는지, 그 옥상에 한 4분의 1 정도? 하여튼 그 정도로 이 호박잎으로 가득 덮여 있고, 꽃도 피고, 거기에 호박도 작지만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옥수수, 거기에 무슨 옥수수가 맺힐까 싶었는데 옥수수가 모양을 갖추고 몇 개씩 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물을 줄 때는 이 식물들이 자랄 것 같지도 않고 무슨 구실을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랬는데, 근데 그 장마비가 내리는 사이에 그렇게 아주 큰 성장을 한 겁니다. 제가 우리 정영란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힘들게 물 줄 때는 이 식물들이 물 준 것처럼 생각도 안 하고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자랄까 싶었더니 이 장마 지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지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농사를 많이 지어보신 분들께 뭐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냐면, 목사님,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사람이 주는 물이 다른 것 같아요. 농사를 지어보면 사람이 아무리 물을 줘도 잘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하늘에서 제대로 비가 내려서 흠뻑 젖기만 하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참으로 놀랍다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이번 주 설교 다 주셨네,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식물도 사람이 주는 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는 물 가지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주는 물을 공급받아야 식물도 건강하게, 빠르게,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오셨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후반부 6개월의 시간,
어떤 힘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 7월 이 후반부 6개월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이 2017년의 후반부 6개월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2017년의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먼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리트릿의 시간을 가지자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의 말씀 주제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리트릿. 예, 리트릿. 예,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이 리트릿의 시간을 통해서 2017년 후반 6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첫 주일에는 지난 6개월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 영적 게이지를 한번 점검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영적 에너지, 영적 파워, 그야말로 영적 휘발유가 아직 나에게 충분하게 남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나의 영적 에너지가 모두 다 고갈되어서 나도 모르게 탈진하고 지쳐있는 상태는 아닌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아직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든 아니면 탈진을 했던 육체적인 쉼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2017년 후반부를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요청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제 그의 제자 엘리사와 이별을 앞두고 있는 아주 사실은 슬픈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슬프기보다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2017년 후반부를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서 이 2017년 후반부를 참으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 리트릿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고 또 육체적인 쉼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간구하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제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임기하는 장면이에요. 다 임기하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그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로 가는 그러한 도중에 이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너와 나를 이제 이렇게 이별하도록 하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서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되도록 그렇게 스승님 도와주세요 요청을 한 겁니다.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 요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당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나타나게 해달라, 혹은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 하는 이 영감이라는 말, 혹은 성령 하시는 역사라는 말을 원문 성경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 보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문 성경 전체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능력과 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이제 스승님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스승에게 뭘 요청한 겁니까? 스승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시도록 스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참 너 어려운 거 구한다. 왜 어렵습니까? 사실 이거는 엘리야가 주는 능력이 아니고 누가 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니까 내가 참 어려운 거 구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일해야 할 엘리사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 함께 해야지. 그거야 당연한 거지. 그걸 뭘 물어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이유는요, 영적 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과 공급하신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구절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갑절이라는 단어예요. 갑질이 아니고 갑절입니다. 자, 갑절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배, 두 배,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 갑절이라는 말을 우리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냐면, 엘리사는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면서 스승 엘리야보다 배나 많은 영감이 주어지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보통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 내게 우리 스승님보다 더블의 능력, 더블의 힘을 주세요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권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어진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에게 항상 아버지 유산을 몇 개를 줬어요? 두 몫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형제만 있다 그러면 아버지 유산 전체를 세 등분을 해서 형이 두 몫을 갖고 동생이 하나를 가졌어요. 요즘에 우리 동생들이 들으면 그런 게 어딨냐 그러고 아마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자, 5의 형제가 있으면 아버지 유산을 6등분을 해가지고 형이 어떻게 해요? 두 몫을 가져요. 그리고 나머지 4등분 나눈 것을 4명의 동생들이 각각 나누어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 몫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는 그 수하에 많은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이 교장 선생님 밑에 열심히 목회를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받는 선지자 생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선지자 생도들 가운데 가장 영적 장자로서 엘리야의 사역을 이제 인계받고 엘리야를 뒤이어서 북이스라엘의 그 후반부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서 엘리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모든 선지자 생도들 중에서 뭐예요? 영적인 장자였던 겁니다. 바로 그 영적인 장자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게 더블의 영감을 주세요, 더블의 능력을 주세요,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영적인 장자로서 스승님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적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게 무엇을 달라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당시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사역을 하고 또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기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아주 큰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특히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시기는 아하방 시대로서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암울하고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이 영적 암흑기에서 사역했던 엘리야를 보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기도를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또 다시 기도하면 비도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멜 산상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우상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종일토록 부르짖어도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방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내려주시는 불을 받아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영적 암흑기에서 사역하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탈진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요? 나 이제 지쳐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 불러가셔도 좋아요. 내 생명 끊으셔도 좋아요. 그럴 정도로 그는 탈진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엘리야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구약의 두 인물, 모세와 선지자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존경하는 그 뛰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탈진하고 지쳐 있었던 그 모습을 이 제자 엘리사가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스승님의 뒤를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이거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힘, 그것을 공급해달라고 이 시간 스승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역하는 엘리사에게나 필요하지,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져요. 근데 이 앞에 장자들이라는 단어가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단어에도 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장자들의 교회라는 단어에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장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 제단 성전들과 그 성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들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한 영적인 장자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고 말이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그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할 때에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영적 장자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고서는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암흑기인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시냐고 생각돼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이 나라의 외부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나라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영적으로 얼마나 큰 암흑기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다 느끼고 공감하시는 부분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가 영적 장자들로서 이 영적 암흑기인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 그 직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후반부, 전반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 이 후반부 6개월의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소망,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직분들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2017년 후반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공급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사람만이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 어려운 일이다. 왜요? 누가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가지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는 그 장면을 내가 목격한다면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불러가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들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사람이 딱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 몇 사람이요? 누구 있습니까? 몇 사람 있어요? 힌트 드릴까요? 사지선답? 1번 2명, 2번 2명, 3번 3명, 4번 모르겠다. 네? 3명? 네, 3명? 3명 정답. 누구입니까? 예? 네. 오후 찬양 예배 열심히 참석하신 분 다 알아요. 자, 제일 먼저 에녹이 있어요. 에녹. 두 번째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세 번째는 누구예요? 세 번째는 몰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째 승천하실 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뿐이 없어요? 예? 사도들과 그리고 그 함께 있었던 120문도들이 그것을 목격했지 아무나 본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옮겨간 것을 본 것은 누구만 봤어요? 사실은 엘리사만 목격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는 이 특별한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늘 은밀하게 하시는 일인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그것을 목격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과 그 사자들을 목격하게 돼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사자인 줄 몰랐어요. 길 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정성스럽게 모셔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어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겠느냐. 그리고 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셔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급작스럽게 심판하시는 일들이었어요. 누가 알아서는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마치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무엇에 비유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으로 비유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누가 사전에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마치 도적같이 그렇게 급박하게 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밀하게 행하시는 일들이 누구에게만은 알려졌어요? 아브라함에게만은 알려졌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벗, 그렇게 불렀어요. 내 친구다,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 출애굽기 33장에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무엇처럼 교제했어요?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섭리 뜻,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마치 하나님의 친구, 벗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엘리사가 이제 스승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공급받아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이 엘리사 역시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또한 하나님과 깊이 사귐의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 주시는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기를 원하십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불편한 이야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예전에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좀 이런 부흥회를 잘 보지 못합니다. 저는 제 소신이 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16년 그리고 3개월의 시간 동안 아직 부흥회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봐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느낌을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부흥회라는 걸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어느 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옛날 부흥회의 분위기를 아십니까? 본문 읽고 말씀을 전가하시다가 목사님도 흥이 나시면 뜨겁게 찬송을 부르시면서 성도들의 분위기를 막 이제 좀 뭐라 그러나요? 달아오르게 만드십니다. 특히 이 목사님이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이 강대에 이어서 마치 그 남진 씨가 옛날에 가요 부르면서 그 왜 이 폼 있잖아요. 이거 제가 지금 흉내를 잘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손에 딱 잡고 손 딱 이렇게 하고 그 다리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 흔히 말하는 개다리 춤을 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아주 잘 따라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노래는 찬송가예요. 빈들의 마음 불같이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춤을 추시면서 함께 부르는 성도들도 분위기가 아주 고조되었어요. 막 분위기가 업되는 그 순간 목사님이 갑자기 입고 있던 양복들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막 돌리더니 성도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다 던졌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각자의 영광을 받으라. 갑자기 밑에 있던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그 목사님 양복을 잡겠다고 후로 달려나왔어요. 그리고는 서로 그 양복을 잡겠다고 실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복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서로 땡기고 서로 가지겠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버티던 한 여자 집사님이 그 양복을 차지했어요. 자, 정말로 궁금한 것은 이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과 능력과 힘을 공급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봉사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감을 갑자기 임해야 될 거 아닐까요? 정말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영적 능력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강사 목사님의 양복 웃돌이를 차지했다고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공급되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문이 하나 들려왔어요. 그 목사님의 양복 웃돌이를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했던 그 여자 집사님, 바람이 나서 가정이 깨지고 완전히 집안이 망가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이 여집사님 누구의 영을 받은 것일까요? 사람의 영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사단의 영과 능력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공급해 준 사람 아니에요. 저는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저는 그 길을 가이드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데나 가서 안수 받겠다고 머리 들미는 거 참 위험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제가 쉽게 머리에 손을 올리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제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지, 왜 그런가 하면 이 영은 저의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머리에 손을 올리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영적 그러한 말씀이 있을 때 사실은 손도 올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정말로 기도받는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붕에 참석해서 그 붕강사 목사님 양복 웃돌이를 차지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영적 친밀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온전한 영적 관계에 놓여져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왜 때때로 한순간 우리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 영적 상태를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하냐? 그런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일들이 공급되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깊이 묵상해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모든 업무를 다 인계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 보면 아마 요단들에서 하나님 그를 하늘로 불러 올리신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것을 알고 지금 요단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바로 요단을 가지 않고 여러 장소를 거쳐요. 여러분들 성경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4곳의 장소를 거칩니다. 처음에 출발은 길갈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거치냐면 베델을 거쳐서 여리고를 가고 그 다음에 요단으로 그렇게 가게 되죠. 왜 바로 가지 않고 여기저기를 돌아서 갔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곳의 장소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먼저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이곳에서 할례의 예식을 행해요.
이 할례 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식, 하나의 예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할례 예식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곳은 길갈이다. 그러면서 그 뜻이 뭐냐면 너희들이 과거에 가졌던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이제는 다 벗겨졌다, 굴러갔다. 그런 영적 의미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 우리의 모든 옛사람들이 죽는 자리에, 없어지는 자리에, 사라지는 자리에, 과거의 모든 우리의 세상과 정말로 세상의 욕심, 정욕이 그렇게 묶여있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자리가 바로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 하란 땅으로 막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가 하나님 만난 곳이에요. 그게 서원하게 기도했던 장소예요. 베델은 그래서 항상 어떤 상징이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해요? 과거의 옛사람들이 다 죽어야 해요. 나의 세상적인 것들, 세상을 향해 있었던 나의 그런 욕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온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전투를 치른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 일을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주위를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소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말도 안 돼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뻥이에요, 뻥.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성을 돌고 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솔직하게 해서 여러분들 그런 소리 다 한마디씩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랍니까? 참 우리 목사님 그런다고 뭐가 변화가 일어나냐? 뭐 그런다고 역사가 일어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고 하나님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순종이었다. 여리고는 순종의 자리를 의미해요. 영적인 상징이 순종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공급받기 원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필요해요. 내 상식, 내 지식, 내 이성, 내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요단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시기가 성경에 보면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 옛날 성경은 오맥을 거두는 시기인데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이스라엘은 우기예요.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이 요단강 자체가요 폭이 좁고 굉장히 경사가 급한 그런 강이에요. 그런 강에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뭐 청준이 저쪽 뭐 물난리 나고 보셨잖아요. 그 넓은 강들이 그렇게 비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무섭게 떠내려갑니까? 제가 잠깐 TV를 보니까 탱크로리 같은 것들이 막 그냥 종이짝처럼 그렇게 굴러가는 거 봤어요. 근데 요단강 폭이 아주 좁아요.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단강에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비가 쏟아지면 얼마나 그 물살이 센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물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가 있었습니까?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수영을 어디서 배웁니까?
아니 설사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급하게 아주 무섭게 흘러가는 흙탕물 속에 발 디딜 용기가 났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그 홍수 나서 흙탕물 내려가는데 뛰어들어서 수영해라 그러면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죽으려고 그야말로 작정을 하지 않고서 그 속에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냐.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해요? 그 흙탕물, 그 도도히 흘러가는 요단강물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물이 그치고 길이 열려서 마른 땅에 들어갔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는 전적으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바로 이 네 가지의 영적 의미를 담은 장소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철저하게 나의 사람을 죽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내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의 은밀한 것들을 알려주신다고, 나의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맡기고 위탁하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맡깁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14절을 같이 받드리겠습니다. 엘리사도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엘리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몇 번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면 7번이에요. 7번. 그런데 엘리사는 그 스승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의 전반부의 사역을 엘리야가 감당했다면 이 영적 암흑기의 후반부 사역을 엘리사가 감당했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의 2017년 전반부를 어떤 힘으로 살아왔든 이제 후반부에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처럼 엘리사는 이 영적 암흑기에 바로 북이스라엘의 후반부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엘리사가 사역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7번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나타낸다면 엘리사는 살아있는 동안에 13번의 기적을 나타내요. 더블? 아니잖아요. 하나 모자라잖아요. 놀라운 것은 죽은 뒤에 엘리야의 시신이 닿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의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냥 꼭 무슨 껴맞추기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맺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2017년 후반부 여러분들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노력을 해도 얼마나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어제 쭉 저녁부터 밤새도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 4시 반쯤 설교를 다 탈고를 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서 탈고를 해야 될까? 무슨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이 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적절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정말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마무리 이야기거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새벽 5시에 잠깐 제가 잠이 들었어요. 한 1시간 정도 잤나요?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주일이니까 열심히 샤워하고 깨끗하게 넘은 단장하고, 그리고 이제 한 7시쯤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마무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뭔 소리가 막 늘어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음악과를 나와봤더니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문이 열린 채 계속해서 고장을 하는 부조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관리자거든요. 저도 교육받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해봤지만 안 돼요. 결국은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알리고 또 긴급하게 기사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봤지만 처리가 안 됐어요. 결국은 기사가 이제 교회로 오기로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잘 타고 올라오셨지만 일부 애들은 다 걸어 올라오시고 걸어 내려가셨는데 수리를 부탁하는데요. 갑자기 굉장히 요란스럽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아시면 비가 많이 왔잖아요. 무계단을 우리 이쪽 보조계단 쪽을 딱 가보니까 완전히 저 위층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차 싶었어요. 작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발견해서 알려주셔서 거기만 항상 신경 써야 될 곳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옥상 바로 한 층 더 올라가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가끔 배수구가 막혀요. 왜 작년에도 그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잔뜩 고여가지고 우리 부계단으로 쏟아져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사이에 그렇게 배수가 막혔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배수가 막힌 걸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사실은 그저께 제가 올라가서 그 배수구를 뚫었어요. 다 뚫었어요. 물이 잘 내려가는 것 같이 보였어요.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이미 그 문턱을 넘어서 바깥쪽으로 있는 문 그 턱 위에까지 거의 한 25cm, 30cm 정도의 물이 차 있었어요. 문을 여니까 완전히 포커스처럼 그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저 깨끗하게 단장 다 했거든요. 샤워도 하고 머리 다 했거든요. 그런데 쏟아집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배수구를 뚫려면 사다리를 가져와야 했는데 2층부터 사다리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비가 오는 데서 사다리를 펼쳐놓고 올라가서 배수구를 뚫기 시작했어요. 뚫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바탕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아시니까 그냥 제가 공개했는데 오늘 제 생일날이거든요. 왜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우리 박 집사님 그런 일 많죠. 군에서 꼭 생일날 월차례를 받든지 기합을 받든지 맞는 일이 참 많이 생겼거든요. 생일날 아침부터 하나님, 이게 뭔 꼴입니까? 샤워 다 했는데 이 비로 한 번 더 샤워를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주일 예배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꼴입니까? 엘리베이터나 고장낸데 하실지 말든가. 2층부터 이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사다리 들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연신 하나님 앞에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쨌든 배수구를 뚫어놓고 그 막혔던 것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오물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혀 있었던 겁니다. 정리해놓고 딱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 저에게, 야, 넌 어제, 아니 오늘 새벽에 나한테 무슨 기도했냐? 예, 하나님, 오늘 설교 마무리 무슨 얘기를 할지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기도했죠. 너 지금 보고 있잖아. 이 얘기 하면 되지 않겠어?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데요, 하나님? 요즘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저 분명히 배수구 다 뚫어놨거든요. 물 잘 빠지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도 절대로 물이 안 막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 막혀져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오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쏟아져 내려가야 할 물이 막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좋은 관계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오물로 막혀져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들,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영들이 공급되어지는 그 물줄기들이 막혀져 있고 그래서 나는 착각하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영적으로 막혀져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막혀져 있기 때문에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힘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하는 일마다 지쳐요. 하는 일마다 고단해져요. 그것이 주의 일이든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 공급받지 않고는 절대로 기쁨, 감사가 없어요. 그 깨달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 제가 그럼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 제가 아직 영적으로 죽지는 않았군요. 제가 영적으로 닫혀져 있지 않았군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시는 기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24일 제 생일날 저는 아침에 샤워를 3번 했습니다. 제일 먼저 샤워를 했고 빗물 샤워를 했고 다시 샤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정말로 가득 흘러들어오는 것이 느껴졌기에 깨닫게 하셨기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 2017년 후반부를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지지 않은, 하나님과의 통로가 닫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그 깊은 곳에 정말로 오물들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2017년 후반부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